고난주간은 어저께 종려주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부활주일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의 바로 첫째 날 월요일에 행하셨던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 바로 이전에 있는 말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바로 직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게는 기대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꽃을 기대하는 나무가 아닙니다. 무화과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무화과는 꽃이 없는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없을 무자에다가 꽃 화자, 꽃이 없는 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꽃이 있습니다. 어디에 꽃이 있느냐면 열매 속에 꽃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피는 것도 열매가 맺혀져야지만 꽃이 필 수 있는 것입니다. 꽃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꽃도 없고 열매가 없으니 당연히 꽃이 없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하여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의 일터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어떤 열매들은 그 나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거장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책의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다음 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어졌던 성전은 세 번째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기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시려고 하는 성전은 세 번째 지어진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지어진 성전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진 동기와
세 번째 헤롯 대왕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의 동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수십 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짓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 근본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의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왕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어마어마하고 거대하게 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이 그런 동기로 지어진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성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도 속에서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껍데기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필립 얀시의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책의 제목처럼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저 형식적으로 계속해서 제사가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는 예전에는 야긴과 보압스, 그가 이루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징물들이 두 개가 성전 입구에 세워져 있었는데 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황금 독수리가 세워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두 가지가 행해지고 있었는데 첫째는 돈을 바꾸는 일과 두 번째는 비둘기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돈을 바꾸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은화 반세겔을 하나님 앞에 성전의 세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화폐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전세를 내어야 하는데 이 로마 황제의 흉상이 찍혀져 있는 그 이방 나라들의 동전을 가지고 성전세를 낼 수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전 수수료가 상당했던 것이죠. 10% 이상의 환전 수수료를 뗐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백성의 숫자만큼이나 어마어마한 돈이 굴러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또한 비둘기를 파는 것,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입니다. 소도 양도 드릴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비둘기를 파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던 곳에서 데리고 오면 병이 들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처음에는 비둘기를 팔기 시작했고, 본래는 이 성전뜰에서 팔았던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 안에 한 4-5군데에 공식적으로 그 재물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이것이 돈이 되는 것을 알고 이 성전뜰 안에서 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이 드릴 만한 것인지 드릴 만한지 못한 것인지를 제사장들이 주로 판단을 했는데,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온 것이 어떤 것이냐와 상관없이
재물을 드릴 만하지 못한 재물이다라고 빠꾸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억지로 그래서 그 재물들을 사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제값을 주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고 비둘기를 팔고 있었던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비둘기조차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비둘기를 드리는 것조차가 너무나 힘겨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잘못된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4가지의 뜰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의 뜰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 남자들이 주로 모이는 뜰이고, 세 번째는 유대인 여자들이 모이는 뜰이었고, 네 번째 뜰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의 뜰을 점령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나오는 이 이방인의 뜰이, 이방인들은 별로 없고 이 물건을 파는 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800여 년 전 1200년대에 교황 이노센트 3세와 중소의 스콜라 신학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의 발코니에서 나눈 대화의 일부입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의 교황이 그 전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을 다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 헌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또 그 면죄부를 파는 그런 돈들, 이런 돈들이 매주 로마 교황청으로 이렇게 보내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침 유럽의 각 교회들에서 속속 도착하는 헌금 주머니를 보면서 교황이 기분이 좋아서 껄껄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보시오 선생, 토마스 아퀴나스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지만, 베드로에게 없었던 은과 금이 지금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자랑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황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교회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 거린을 일으켜 세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세속화된 현대의 교회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형통할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상을 엎으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물건이 아니고 성전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더 이상의 제사가 이제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이제 더 이상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물건을 가지고 성전으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금하는 이 행동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도로서의 제사가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몸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개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개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내가 빠지게 됩니다. 나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민,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점점 교회가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구성비가 가족 종교화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더 이상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거의 희박해져 가고 있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한정되어지는 현상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겠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열려있는 교회,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을 다시 소유하게 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위하여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의 첫째 날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성전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질 때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고 좌절과 소망 없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함께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자신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다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예수의 이름을 회복하여서 일으켜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우리 삼보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